오늘 말씀은 삶 서밋의 응답입니다. 오늘 그 서밋이 되어지는 시작,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보았듯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죠. 베냐민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능력적으로 육적으로 해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경건하게 말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서고자 해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어찌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선한 곳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대표적인 삶 서밋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삶 서밋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죠? 먼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메섹에서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삶 서밋의 응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가지기 전에 좋은 부분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있죠.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해적선에 들어와서 타고 있는 것처럼 그 좋은 것 때문에 운명, 사단의 역사, 세상의 노예, 세상의 도구가 더 많이 쓰임받는 거죠. 결국 그 좋은 것도 결국은 선한 것에 쓰임받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방향이 바뀌는데 아예 앞이 안 보이게끔 완전 부정을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다 헬라라는 것이 원래 다의어잖아요. 여러 가지의 언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죠. 그런데 사울은 굉장히 큰 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사울은. 그런데 바울은요, 굉장히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큰 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또한 내가 작은 자이고 내가 약한 자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 사울의 정도는 사울의 능력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공식처럼 저는 사실 공부할 때 공식을 싫어하는데 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싫어하는데 이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바울은 항상 이 공식에 의해서 말씀이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서밋의 시작은 뭡니까?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안 좋은 거, 나에게 문제, 나에게 불행 또는 행복 이것의 모든 응답이 모든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다른 겁니까? 내가 이것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좋은 게 아닌 겁니까? 이게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나쁜 게 아닌 겁니까?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소통. 삶 서밋의 응답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서밋의 응답이 있죠. 왜 영적 서밋의 응답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없는 자에게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말이 끊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다시 얘기하면 그 이방인들과 세상 임금들 뭐 지금 임금이 없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영적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그릇이 커지지 않고는 결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 자녀다, 너와 정말 운명 속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하고 지적하는 걸로는 절대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전문성에서 올 수도 있고 마음에서도 있고 그릇에서 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릇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올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그릇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네 집에서 부리던 노비였고 오네시모가 그랬죠. 노비였는데 뭘 물건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잖아요. 안수 받아갖고 목사가 됩니다. 주의도. 그럼 빌레몬의 교회에다가 뭐예요? 교회에다가 목사로 세우죠. 빌레몬은 장모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죠. 목사로 섬기라고. 빌레몬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고 신분제 사회에서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면 빌레몬서 장로 이름으로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도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빌레몬서를 보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서는 항상 그 놀라울 뿐이에요. 아직도 그 놀라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노비가 도둑질을 했다고 감옥에 넣을 정도면 그 사람도 굉장히 허리허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름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노비는 시위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벌을 주고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런데 원리 원칙대로 그 노비를 갖다가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와 그 말씀 따라가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바울 못지않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은혜죠. 그런 영적 서비스예요. 그런 영적 서비스.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택한 우리의 그릇인 거죠. 그러면 일단 뭐냐면 사실은 나를 먼저 이해해.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막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찾아서 보면 그게 내 상처이고 나의 불완전성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네요. 제가 이게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뭐랄까 저를 강하게 보지 않아요. 약하다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을 지나고 보면 나를 좀 내가 뭐랄까요 보상해줘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약간 물론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저혈압이 있으니까 약간 고혈압 끼가 있는 거죠. 정리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굉장히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어야 된다든가 커피를 마셔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자기 모순이 생깁니다. 자기 모순. 그 상처와 자기 모순 그 사이에서 사실은 저희도 어떤 딜레마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딜레마가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발견되어진 딜레마만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솔직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 사실은 내 딜레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메시지를 주고 정언달을 하다 보면 저의 믿음과 저의 상처가 막 스캔 엑스레이로 쫙 찍듯이 이게 나오잖아요. 예, 마음과 생각이 그죠? 그래서 내가 점검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나의 영적 그릇, 내가 어떤 심리와 어떤 상처와 어떤 언약 속에서 혹은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놓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떤 징계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영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현장에서 각 개인 사람의 영적 흐름을 모아줘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나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없어.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 사람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냐? 없죠.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맞고요. 맞다기보다도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보게 하세요.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틀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틀에 어떤 그 깨지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할 그 문이 보이죠. 대체적으로 문제죠. 그죠? 자, 시대의 영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한 7년 해서 10년, 5년에서 10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사이에 또 뭐예요? 영적 흐름도 바뀌죠. 그 영적 흐름을 어떻게 할 거냐고. 공중권세 자본, 이 세상이 3단체, 사단의 회, 이 부분을 놓고, 그리고 사람의 욕심, 사람의 배, 돈, 자기 배를 섬기고, 그쵸? 돈을 섬기고, 내 자신이 하나님,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무조건 주인공이고, 나에게 맞으면 맞는 거고, 나에게 틀리면 틀린다. 그러면 그게 답이냐고. 답이 아니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게 행복하냐고.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자, 시대의 영적 흐름에서 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의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배설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 배설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받는 것이 응답으로 받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받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거라고 하면 그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치워야 할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오는 게 훨씬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모든 것은 내게 좋았던 것일지라도 내게 유능한 것일지라도 다 뭐예요? 배설물, 대소관계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더 큰 완전한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하는 그 전에 간다 하더라도 육체로서의 한계 이거는 반드시 존재한다니까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재능을 막는 성향이 반드시 있어요. 천재요? 실패해보지 않은 천재는요. 결국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뭐 골프를 쳤든 수학을 했든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결국 슬럼프가 한번 오면 일어나지 못해요. 네.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자기가 우월하다는 보장이 없는 싸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요? 머리는 천재인데 심적 힘과 마음의 힘과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입니까? 사단의 나라, 이 세상에서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나라에서 모든 메커니즘이 죽이고 죽는. 상대도 죽이고 결국은 나도 죽이고. 다 모든 것을 다 죽는 시스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기능, 그러니까 지금 발전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살리는 문명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나라에 쓰임받는 기능이고 문명이고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결국은 살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누구를 살리고 어디를 살리고 결국 어떻게 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방향성, 그거에 대한 결론, 그거에 대한 은혜, 그것이 기능 서밋이라고. 근데 그 기능이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어떤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못 살리는 게 아니라 사단을 못 이겨,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는 예배에서 영적 힘이 없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힘이 없거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아무리 유능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문화사회 사도행전 9장 21절을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기능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든 내가 교사를 하든 내가 어떤 그 음악을 하든 그쪽 문화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쪽 문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돼요. 237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탑 오브 더 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문화는요, 결국은 정신 문제를 유발하고 경제 문제, 종교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거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결국 이게 3파전, 3파전. 정신 문제와 경제 문제와 종교 문제와 뭐 물론 뭐 음란과 또 마약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정신 문제에 파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어떤 그 주체성, 정체성이 없으면 사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강대국은 전쟁을 원하고 경제전쟁이든 얼마 전에 일본도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선포했죠.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전쟁을 통해서 모든 자기보다 약속을 노예화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문화전쟁도 있죠. 그래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잠식하고요. 경제 속으로 잠식하고 그리고 뭐예요? 상대 국가, 약소 국가를 노예 삼려고 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약소국은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걸 뭐예요? 소국되어져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요. 특히 영적 문제. 소국되어져 있죠. 완전. 그러한 이런 왜 패러다임과 이런 루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공부든 어떤 기능이든 어떤 재능이든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이 분야에 진짜 서밋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운동이면 운동 서밋들을 살릴 수 있다. 그 부분을 놓고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사실은 로마도 보아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 로마에 간 거잖아요. 탑 오브 더 탑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법정에서 뭐예요? 총독을 보고 총독에게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가게 하신 거죠. 결국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제 방향성이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방향성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복음을 들어가는 우리에게 내게 아니고 복음이구나 하는 작은 고백이 시작되잖아요. 사실은. 어떤 문제 속에서든 어떤 묵상 속에서든 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영접할 때뿐 아니라 매 순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시작이고 본론에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방향성이고 결과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서밋의 응답은 뭐냐고. 오늘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 오늘은 결국은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도구고 미래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매일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선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뭘 한 만큼 그건 결국 돌이킬 것을 쌓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매 순간 부딪히고 매 순간 못을 떼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오늘 하루하루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것, 오늘 내게 말씀 주시는 것, 오늘 내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혹시 없다면 용서에 뭐잖아요. 혹시 없다면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면 오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재창조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남들에게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hours라고 해서 오직 unique recreative system 해가지고 hours라고 하면 영어로 hours는 우리의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we는 우리라는 뜻이고 our는 우리의 소유격이고 ours는 우리의 것이라는 뜻인데 ours 예, 약자를 합치면 hours라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결론으로 한번 같이 읽고 은혜를 누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3장 14절에서 21절. 14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응답받는 모든 내용들이 다 있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함으로 알아요. 그 풍성하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지식에 넘치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공의가 있고 그만큼 공평하고 논리적이고 지식 그 이상의 지식이죠. 그래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이 세상에 실제 물리적인 게 뭐죠? 이렇게 실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길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깊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터가 잡히고 굳어지면 보이는 모든 것들의 넓이 깊이 이것을 다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떠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 노리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시 보인다라는 거죠. 가늠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늠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해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 그거 이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이가 누가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가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실 주체적이신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영원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번 주에 3서밋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의 뭔가 아리까리하고 굉장히 애매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이랄까 이런 것들 상식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라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그런 후대 랩넌트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 가운데 뭐 억지로 할 건 없고요. 응답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에베소서 3장 이 내용에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죠.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그 중에 한 파트인 이 지금 에베소 3장 14절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내 거 다 비워도 상관없다는 거죠. 없었어도 상관없고 다 비워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져. 그래서 뭐예요? 전 세계, 이방, 임금, 로마에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 후대들, 또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순천 서밋교회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후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밋의 응답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중직자에게 아버지 237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더 깊이, 모든 사람들은 알지만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더 많이 알게 되어지는, 더 많이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증거 있는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1천만 요원으로 정말 로마도 보아야 하는 언약을 붙잡은 전문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저희 미약한 저희에게 영적, 육적, 아버지 하나님 좀 지식적 모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항상 제한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집중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